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 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으로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무엘상 14장 24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도 드린 말씀이긴 합니다만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과도 전혀 다른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고 나서는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나단이 믿음이 있었고 여호와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 상황, 이 사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싶어 올라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질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그때그때마다 다를까요? 이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저 상황에서 적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를까요? 그래서 매 사건마다 매 상황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일일이 물어보고 여쭤보고 확인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은 도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도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행동은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보라,
다윗이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작은 소년이 장군 앞에 나가는 것 아니냐. 보면 믿음은 도전이고 믿음은 모험이고 믿음은 결단이다라고 말하곤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알았고 이 전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알고 나간 겁니다. 질지도 모르지만 도전해서 믿음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알고 나갔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믿음에 대해 도전이고 결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드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멸절될 만한 위험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당신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음에도 나아가서 고백하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다 입니다. 마치 결사항전하는 것 같고 죽기를 각오하는 다짐으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이 고백을 신앙의 결단 또는 위대한 신앙의 도전으로 높이 사고 또 그런 상황에 응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찬찬히 보시면 에스더의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마음에 에스더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내실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역사를 펼쳐내실지 에스더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자신의 위대한 결단인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이루심을 알았더라면 에스더가 굳이 나서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생각해보면 에스더의 행동은 신앙의 모범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도전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명분 아래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믿음은 도전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정반대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무모하게 행동하려고 하나하나 따져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분명히 확인하고 행동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행한 행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읽었던 본문의 요나단이 행했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방식들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해하여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하려고 특정한 반응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간주하겠다고 스스로 정하고 그 반응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행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올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배우자를 결정할 때, 집을 사고 팔 때, 직장을 옮길 때 등 각양의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특정한 행동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간주하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다분히 미신적인 행동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은 믿음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홀수가 나오면 주님께서 행하라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주사위를 굴렸을 때 짝수가 나오면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운에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것은 구약은 옛것이고 신약은 새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뜻과 신약의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구약의 방식과 신약의 방식이 다르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구별되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인간이 신약의 인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구약의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관계성과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성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 여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기드온처럼, 요나단처럼 인간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시험에 응답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이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방법을 수용하셨고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하나님을 시험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아직 죄를 벗어나지 못한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힘이 그들에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의 연약함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그 어리석은 죄인들의 방법마저도 수용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건 여러분,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그림책으로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책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매우 탁월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반응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구약의 방법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행동한다면 그건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모른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성도는 구약의 방법을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구약에서처럼 어떤 특정한 반응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성경을 통해 그것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구약은 단지 예표입니다. 구약은 죄에 대한 문제를 설명해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죄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죄를 알아듣게 하는 예로서 이러저러한 유형의 사건들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본질적인 죄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 장사하는 것, 돈 버는 것, 결혼하는 것 등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공통의 은혜, 공통의 지혜, 공통의 분별력을 근거하여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학생 중에 공부 많이 한 사람과 기도 많이 한 사람 중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일을 똑같이 잘하는데 한 사람은 기도하고 다른 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경우 누가 승진하냐 하면 상사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사람이 승진합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이라는 것을 일반적인 일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본질적으로 죄와의 관계에 적용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은 예표로 나온 것이고 그 예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죄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 중에 불신자들을 돕지 않고 신자들만 도우시는 신자들만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죄를 극복할 수 있느냐, 죄를 넘어설 수 있느냐, 죄와의 싸움에서 성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를 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스라엘 통해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고, 우리 인간의 근본의 행복과 자유와 평안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나단이 전쟁 사건에서 요나단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 사건이 일어난 후에 24절이 이어집니다. 보시면 요나단을 통해 전쟁을 이기는 것 같으니까 사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사울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가기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요나단을 도와 이기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이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전쟁에서 이기는 것 같으니까 계속 밀어붙여 원수를 갚아보자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전쟁에서 이기라고 장군으로 뽑아놓은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울을 사용하고 계신데, 사울은 전혀 엉뚱한 목표를 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요나단을 통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을 때, 사울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적군이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병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 가운데 쳐들어 올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 보아라,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목적에 맞는 사울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왜 세움 받았는지를 모른 채 단지 장수로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부국강병이 목적이 되었고 자신의 원수 갚음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적군을 추격하고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도 먹지 못하게 하였으며, 만약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을 도우라고 왕으로 그를 세우셨는데, 그 입에서 한다는 말은 백성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고, 적군을 추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하지 않자 누군가에게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일지라도 죽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적반하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출마할 것에 대해 본질적으로 가장 큰 죄를 지은 자, 가장 망령되게 행한 자가 바로 사울 자신입니다. 그렇게 가장 큰 죄를 지은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어 죽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죄 지은 자로 뽑히는 사람인 요나단은 사실 겨우 꿀 한 모금 발라 맛본 것에 불과합니다. 사울의 망령된 행동에 비하면 너무너무 미미한 것입니다. 보시면 오늘 본문에 백성들이 심히 피곤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백성들아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자신들이 세운 왕을 의지할 때를 비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왕 사울은 요나단을 통해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승리하자 원수를 갚을 때까지 추격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추격하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세운 왕 때문에 자신들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곤고해졌습니다. 전쟁에서 이겼고 배가 고파 다같이 동물을 잡아서 산채로 핏째 먹는 결과 온 백성이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왕의 말을 들은 최종 결과가 뭐냐? 곤비해지고 모두가 죄인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왕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왕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자신들이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요나단의 승리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요나단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요나단이 용기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함으로 요나단이 칭송을 받게 되었을 뿐 하나님에 대한 칭송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본문에서 사울이 죄인의 정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백성 또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요나단의 경우도 본문에서는 칭찬과 격려와 상급이 단 한마디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누구의 죄 때문인가 찾아보자고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걸려 요나단이 죽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죄인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백성들이 동물을 핏째 먹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등장하고 제비 뽑기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뽑히는 게 요나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옳은 사람이 없고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교육입니다. 사울의 망령된 행동 때문에 사울이 죽고 사울이 함께하는 백성이 죽어야 함에도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범죄했는데 사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단을 들어 사울을 살려냅니다. 백성이 사울을 의지했는데 사울을 의지한 것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요나단은 특별히 죄 지은 자를 뽑을 때 제비 뽑기에서 죄인으로 뽑힙니다. 그런데 백성이 다 들고 일어나 요나단은 죽으면 안 된다고 호소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살려냅니다. 사울이 자기 죄로 죽어야 하고 백성이 자기 죄로 죽어야 하고 요나단이 자기 죄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죄를 지으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을 살려내고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사울을 통해서 백성을 살려내고 요나단이 죽을 것 같으니까 백성을 들어 요나단을 살려냅니다. 무슨 말이냐? 모두가 다 죽어야 할 사람인데 모두가 다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로를 세우고 모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구원의 드라마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알라,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축복하시는지를 알라라고 우리 가운데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서로를 통해 모두가 살아났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죽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모두가 살았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능력과 노력, 우리의 신앙과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혹 반대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매번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를 이기고 극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저는 이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자신이 세움받은 목적도 모른 채 엉뚱한 목표를 추구하거나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며 확인하려 하거나 백성들처럼 잘못된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라가 죄를 행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서로를 통해 서로 세우고 살려주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구원받은 신약시대의 성도입니다. 더 이상 구약시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나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착각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과 삶의 근거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자신이 세움받은 목적을 잃고 엉뚱한 목표를 추구하거나 백성들처럼 잘못된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서로를 통해 모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서로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알고 함께 주님을 믿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질적인 죄와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